그럼 금사님, 네. 제 소원은 네. 강동원하고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솔직히 네. 강동원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 양반 진짜. 소원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럼 강동원 소원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패스. 큰일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당금사입니다. 어머, 무당금사. 네. 근데 이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무당들은 되게 무슨 도령, 무슨 선녀 이러면서 무당무당한 이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름이 금사. 어떤 의미가 따로 있나요? 그 이제 신어머니 밑에서 네. 그러니까 무당은 태어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받아요, 신한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금사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네. 말 그대로 금가루. 금가루? 네. 금가루로 되게 좋으네요. 만들어라.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무당은 네. 점 봐주시고 네. 굿도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무당의 정의를 내리신다. 무당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전 봐주는 사람이죠. 아, 점 봐주는 사람?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네. 아, 그쵸. 맞아요. 그렇다면 혹시 무당들은 신내림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받아야 되죠.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무당이라 지금 현실에서 무당은 그 신을 내림받은 신당이 있는 네. 우리가 무당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쵸. 신내림을 받으셔서 네. 그 신령님들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을 이제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신내림이라는 거는 아. 무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신내림을 받으시죠. 아, 그럼 신내림을 받으시고 또 이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신내림 과정 중에서 이제 이름을 네. 그렇다면 무당분들이 주로 하시는 주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무당의 주 업무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 보는 거, 네. 그죠? 그리고 뭐 굿하는 거, 그런 걸로 알고 계시고 뭐 부적 쓰고, 부적.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거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자하고 망자의 가교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산자들은 산자들의 소원이나 산자들이 원하는 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고 네네. 싶어서 원하는 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좀 전에 알았던 점을 보고 구슬하고 뭐 부적을 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거고요. 망자들은 네. 망자들 나름대로 또 이제 망자의 또 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한을 풀고 천도를 하고 뭐 회원제를 하고 그런 것들. 아, 그러면 산자라고 하는 건 저 일반인 같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좀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굿도 해주시는 거고 부적도 써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돈만 준다면요. 기도도 하시고. 그럼요. 진짜 힘드시겠다. 네. 자본주의사니까. 역시 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저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네. 주로 어떤 소원을 좀 많이 빌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연령대마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연령대. 네. 그러니까 보통 20대는 그 본인은 이제 장래, 중요하죠, 진짜. 네, 취업, 뭐 이제 이런 그리고 이성 문제 이런 부분으로 많이 포인트. 저걸 하고요. 연애는 이제. 그렇죠. 30대는 이제 주로 그 결혼, 그쵸. 제가 네. 30대라서 그쵸. 결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이들, 자식들, 가족들 그런 부분들 많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좀 많이 바래주겠네요. 50대부터가 이제 건강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럼 금사님, 네, 제 소원은 네. 강동원하고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너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근데 솔직히 네. 강동원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 양반 진짜. 소원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럼 강동원 소원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패스. 큰일이다. 저희가 이맘때 연말 연초가 되면 반드시 보는 게 바로 신년운세인데요. 그렇죠. 보는 방법이 시즌이지, 진짜 많아요. 시즌. 그쵸? 돈이 또 네. 보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좀 있죠?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요새 신년운세라 그러면은 뭐 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년운세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뭐
토종 비결도 있고. 그쵸, 많이 들어봤어, 토종 비결. 그리고 이제 철학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주풀이. 네.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역학, 명리학, 뭐 성명학 엄청 많아요. 아, 복잡해. 네, 그런 이제 공부를 해서 네. 학문적인 데이터로 이제 풀이하는 이제 그게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보는 신점이 있고요. 그렇게 두 신점. 개, 대표적인 게 그 두 개죠. 그럼 신점이 그 사주풀이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일단 다른 점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주를 푸시는 분들은 네. 공부를 하세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리학이든 뭐 어떤 그런 공부를 하세요. 아, 힘들겠다. 타로도 다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신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적으로 틀린 게 신내림을 받아서 신의 말씀을 받아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가면 이제 신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풀이해 주는 거죠. 오. 일종의 미래예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럼 사실 이제 사주를 보러 간다든지 하게 되면 좀 이름은 뭐냐, 몇 시에 태어났냐, 며칠에 태어났냐, 아, 몇 년생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가면 이제 사주를 보러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준비. 그쵸, 그쵸. 그죠? 사주는 보통 그렇죠. 연월일시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태어난 시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명왕은 반드시 그 사람의 한문 이름을 알아야 되고 연월일시가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면 아,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아, 그럼 시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꼬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쵸. 이제 신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예. 나띵? 예. 신점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는데 이제 우리도 최소한 고객 관리는 해야 되잖아. 그래 아. 오시니까 네.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어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고 예의지. 그리고 몇 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새 동안인 분들 너무 많어. 나이도 맞추실 줄 알았죠. 아니요 미쳤어. 얘 미쳐. 나이까지 맞추면 나 여기서 이러고 안 있는다. 날라다니지 나. 그러니까 신점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점의 한계가 그런 거다. 왜 야 신한테 물어보는데 왜 다 몰라? 보통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거 아니야? 뭐 네. 이러지만 신이 그렇게 한가한 양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신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무당들도 내 신당에 상담을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나한테 의뢰를 했을 때 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은영을 하면서 신에게 답을 얻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저 사람 빤스가 무슨 색깔이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 다 맞춰봐요. 이런 분들 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라.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도 조금 되게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진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떤 가장 큰 포인트가 있거든요. 전환점이 됐든 그다음에 어떤 큰 사고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고 대비하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점이 보통 미래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미래예지라고 그러면 근데 그 사람 그럼 신점을 봤는데 말하는 게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틀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점을 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점은요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그 사람의 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걸 들어야 네.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걸 피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기 뭐야 청기누설 이러면 엄청 대단한 거 같잖아요. 네네네. 청기누설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지니님이 네. 내일 모레 배탈 날 것 같으니까 저기 뭐야 참고 먹지 마라.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지니님은 그걸 들었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조심해 버리니까 안 일어나죠. 아. 안 일어났는데 이래 되잖아요. 왜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조심했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예요. 대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신년 운세를 볼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좀 안 좋은 일들, 특히나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 뭘 좀 조심을 해볼까요? 남자? 얼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주보다 꼭 신점을 봐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원리를 아시면 돼요.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우리가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팔자.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흐름 나와 있는 전반적인 그런 네. 데이터가 있는 건데 운세라는 그러니까 신점에서 말하는 운세는 뭐냐면 운의 새를 말하는 거예요. 운세. 그럼 운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사업운, 그죠? 재물운, 뒤에 운자가 다 붙죠. 연애운 그런 거. 노래.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운의 새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면서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네. 내가 모르는 횡재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불행은 언제든지 닥쳐요. 그래서 횡재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한테 닥칠 불행을 대비하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운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크고 작은 그런 불행들, 사고들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 그런 것들을 막아갈 수 있는 조언을 듣는 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 그럼 신점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운의 새. 내가 앞으로 일어날 그 불행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네. 좋네요. 귀신들은 육체가 없다 보니까 인간의